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S. 루이스의 현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이죠. 현안은 짧은 책인데요,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쟁 이후에 그 신문에 기고한 글을 모은 거죠. 짧은 글이지만 여러 위기 속에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진 한 인간이 그 어려운 핵폭탄의 세상 가운데 던질 수 있는 좋은 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다시 펼쳐든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모두 핵폭탄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다른 형태의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한없이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자각하고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접적으로 전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 앞에, 민족의 멸망 앞에 이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장 4절에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기며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나와 있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하박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점, 상황에 대한 해석,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격려 듣기 좋죠. 여기 혹시 나는 칭찬과 격려보다는 욕 한 바가지 먹어야 좋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없지요. 당연히 없죠. 저도 칭찬과 격려 좋아요. 가끔 문자 주세요. 저도 드릴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혹시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생각나는 건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떠한 조언과 꾸지람이 생각날 때도 저는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그때는 몰랐던, 어른이 되고 알았던 부모님의 꾸중이 저에게 삶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었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멸망 앞에 너무나 쓴 꾸지람을 듣고요, 너무나 쓴 약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쓴 거죠.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직접적으로 듣고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니까요.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께 토로하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당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에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우리가 읽은 건 1절 14절이지만 지난주 말씀 이후에 5절부터 오늘 13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전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세요. 하박국아, 내가 저들의 불의를 모른다 하고 저들의 악함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저들의 불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 사이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드러나는 시간. 여러분, 그러나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화가 미치는 일을 보면 그 일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생깁니다.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14절만 본문으로 읽었지만 그 전후를 살짝씩 왔다 갔다 하며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박국의 주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지자가 바벨론의 이 공격을 예정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거울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오늘 2장 9절을 보면요, 다 읽진 않겠지만 높은 데 깃들이려 하고 교만하여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옳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자,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에 왕궁 및 신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나라들을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그 얻은 부와 노역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잡아놔서 자신들의 왕궁과 집과 신전을 건축합니다. 나라를 공격하고 살인한 이유가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걸 반복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힘이 굉장하다 느꼈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돈을 모으고 그 잡은 사람들을 일시키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고 자기 만족, 자기의 힘, 이 교만함이 계속 덕지덕지 붙어갔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음란했고 굉장히 폭력성이 짙은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성경이 말하는 이 교만, 여러분 무엇 같으십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부요하다고 지식이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정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어서 자랑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식어버렸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무패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엄청난 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결과는 매우 끔찍했어요.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를 탐닉하고 부러워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중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우상을, 세상을 탐닉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지금 이스라엘은 이게 뭔지를 모르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통한 비전을 꿈꾸지 않아요. 우리의 힘,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2장 4절 이하로부터 13절까지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무엇이다? 거울이에요.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7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너무너무 교만해서 그게 얼굴에 드러났고 이 모든 일을,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돌아가지 않는,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바벨론은 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인데 왜 공격을 받습니까? 라고 한 선지자 질문에 하나님 답하신 건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과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 바벨론을 악하다고 하는데
내 눈에 무엇이 더 악한지,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나를 멸시하고 나의 손을 놓는 너희에 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벨론을 보면서 느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음하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너무 아파 끙끙대면, 어느 자녀가 끙끙대는데 부모가 안 돌보겠습니까? 하나님 같으세요. 아파하고 신음하는 하박국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라는 거예요. 왜 저 악하고 큰 성 바벨론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멸망을 시킨다고 하신 겁니까?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요. 돌이키지 않아서. 그러니 누가 더 악한 건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에 좌절하지 않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미래만 걱정하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박국아,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나의 높음을 찬양해라. 너의 미래를 열고 있는 날 믿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이 큰 문제를 나에게 던져주신다. 왜요? 왜 그러셔야 할까요? 이 문제 앞에 여러분 늘 고민하시되,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 하는 나를 바라볼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바라볼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또 보호하십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지만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와 너의 민족이 돌아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내면 안에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이에요. 이게 왜 끔찍하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갈망, 인간의 욕구,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얻고자 하는 일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는 버립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지 않고 더 나아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닮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굉장히 잔혹한 습성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집을, 왕궁을 짓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잔혹함 그 자체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성은 매우 컸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둘레만 30km, 성벽의 높이는 14m, 두께는 9m였다고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와 기술을,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자들이 바벨론을 우러러 봤을 거예요. 대단히 높게 봤을 겁니다. 굉장한 나라라고 봤을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이 바벨론 성을 보면서 자기와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성경에서 자기 자랑과 교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분노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악하고 교만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왜 민족을 치는지,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요하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이 선지자의 분노에 한몫했죠.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12절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피의 성, 불의 성, 그렇게 강제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자기의 건축물들을 계속 올렸던 민족이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다 죽였어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 빼앗았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선지자는 이 상황,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황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루에 올라가 보게 하신 겁니다. 듣게 하신 겁니다. 과연 너 눈앞에 보이는 저 대단한 성과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바로 나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요거 한번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제가 하는 비밀 알려드린 거예요. 저도 가끔 그거 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상황보다 인간보다 그 무엇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박국이 꺼내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꺼내기 시작하세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악한 저 바벨론 내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저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사용하지만 저들의 죄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바벨론에 관해서. 그리고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15절과 16절을 보면 이웃을 취하게 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다. 18절과 19절도 보면 우상을 새겨 만들어 섬기는 자, 계속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집어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실 거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심판할 거라 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심판할 건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저들을 탐닉하고 저들을 우러러보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 바라보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며 내가 저들보다 강하고 내가 저들보다 높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세계 속의 전쟁, 중동 지역의 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불의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결과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 바라보며 엎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바로 엎드려 높으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거기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여러분 어떠십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계 유일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렇게 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또 오늘 예배드린 이후에 하실 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형태의 바벨론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 바라보며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께 열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런 주제가 나올 때는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제가 시작하면 크게 읽으시는 거예요. 시작.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 이런 거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시작.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얻으세요. 인류 역사에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아름다운 고백 있으시죠? 여기는 없고요. 한두 분 있고요. 어떠세요? 인생 중에 아름다운 고백 있으시잖아요. 혹시 손주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손주가 태어나면 어떠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핸드폰에 배경화면이 바뀌죠. 다 손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 나오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가이사 황제의 땅으로 명명된 그 빌립보에서 판신전과 여러 큰 신전들이 화려하게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을 등치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답을 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식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입니까? 무식한데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무식한 사람이 맞죠. 그냥 물질에서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목수였던 예수님보다 물고기 못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지식으로 대답한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었냐고 묻지 마세요. 특별히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들 괴롭히지 마세요. 사랑하냐고. 대답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식은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백도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사랑한단 말 없으면 식었구나. 그건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오늘 14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식어버린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고 식어버려서 하나님이 뜨겁게 요청하셔도 부르심에 응답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은 크게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유대인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그것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온 세상을 덮은 것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죄와 관영하는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눌러버리시고 이 이스라엘을, 믿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바다를 한번 가보셨죠?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완벽하게 땅을 뒤덮어 버렸거든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과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세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바다에 가서 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물이 가득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나 준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되도록 알려주시겠대요.
그러니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장례를 치른 가정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정경탁 청년. 부모 되시는 김미란 집사님과 전영찬 집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따로 제가 기도도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교우들과 한 번 기도해드리고.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저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 슬픔은 알지만 자녀를 잃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저는. 근데 제가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간접적으로. 이건 헤아릴 수 없는 또 영역이 있구나. 해결이 안 되셔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드렸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것이라고. 지금 사랑하는 청년 우리 정경탁은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언젠가 믿음 가운데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고통 없고 투병 오래 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예쁜 모습으로 만날 거라고.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거든요. 바벨론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게다가 저렇게 불의한 일들을 하는데 사라지겠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때를 보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저 먼 나라의 전쟁이지만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이기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분단의 현실 가운데도 기도하세요. 복음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누가 이루십니까? 누가 그렇게 승리하실 건가요? 하나님이요. 이것을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 13절입니다. 본문 바로 전절이죠. 민족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 만군의 여호와를 외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세요. 오늘 보면 바벨론과의 이 영적 전장과 너희 이스라엘에 관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장 가운데 승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미 바벨론은 끝났고, 너는 저 악한 무리가 왜 우리를 공격하냐고 묻지 말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너희가 어떻게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지를 나에게 물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악함이에요. 바벨론은 물질입니다. 바벨론은 지식이고요. 바벨론은 폭력이에요. 바벨론은 거짓이고 착취입니다. 바벨론은 온갖 세상의 불의이고 우리의 삶의 죄악이에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계속 세상으로 가는 방향이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뒤덮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덮어주겠다고. 여호와의 무엇으로? 영광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다 덮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사이즈는 그 정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십자가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흘린 피로 다 정결케 되었고요. 이제 그분의 부활과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요. 그렇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근원적인 승리를 이미 주님이 얻으셨어요. 우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바벨론 같은 존재이지만, 바벨론 같은 상황에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보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은 게 훨씬 깊고 넓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엄마의 사랑은 엄청나요. 아빠들은 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도 상위권에 엄마가 있어요. 아빠는 없어요. 서운해요. 그래도 엄마가 이겼어요.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기도해주고 장성할 때까지, 또 그 자녀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질까지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부성의 하나님도 있지만 모성의 하나님을 훨씬 강조하고 있습니다.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닭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잊지 않고 품어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살 건지, 아니면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그늘에서 살 건지, 세상의 힘을 숭배하고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거라면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그늘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현재 제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요 라고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진정한 이것이 생깁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 설교해 드릴게요. 그 이것을 위하여 2주를 달려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건데요. 저도 궁금하네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제 설교를 맺을게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그 엄청난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반주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